안녕하세요. 현대신학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밀 브루너와 라이놀드 니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공부했던 신정통주의자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에밀 브루너. 우리가 20세기 변증법적 신학, 그러니까 신정통주의의 3두, 3명의 머리가 있다면 바르트, 불트만, 그리고 오늘 공부할 브루너가 되겠습니다. 사실 에밀 브루너는 영미권에서는 바르트보다 더 일찍 유명하게 알려진 학자예요. 특별히 그렇게 되었던 이유 중 하나는 세계 제1차 대전 직전에 영국에서 공부했고, 또 그 1차 대전 끝난 직후에는 또 미국에서 공부하는 영미권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일찍 알려진 것도 있고, 또 1930년부터 50년대에 영미에서 1년에 여러 강연들을 많이 했죠. 책들도 영어로 번역이 일찍 됐어요. 그렇게 해서 에밀 브루너가 서구에서는 자유주의를 극복한 변증법적 신학, 어떤 신정통주의 신학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츰 바르트의 이름이 이제 알려지게 됐고, 바르트의 책들이 서구에 알려지면서 브루너의 명성이 점점 약화된 거예요. 여러분, 그 2인자가 되는 기분 혹시 아세요? 예, 내가 제일 공부 잘하는 줄 알았더니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가 우리 반에 나타났어요. 또 내가 제일 잘생긴 줄 알았더니 더 잘생긴 애가 나타났어요. 이 2인자가 되는 기분은 별로 좋지가 않죠. 브루너가 크게 당황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여전히 영미권에서 브루너의 책, 특별히 이 교의학, 도그마틱스라고 하는 책이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고, 또 브루너가 바르트보다 좀 더 명체가 분명한 경향이 있고, 또 시야도 더 넓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은근히 바르트보다 브루너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브루너도 스위스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정통주의는 이 스위스 신학자들이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한 거죠. 바르트도 그랬고, 브루너는 스위스 쭈리의 윈터투어라는 이제 동네에서 출생을 했고, 바르트처럼 마찬가지로 개혁교회 전통에서 성장을 하죠. 쭈리 대학과 베를린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쭈리 대학에서 이제 PhD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르트는 굉장히 그 바이오그래피, 그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책도 많고 정보도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에. 그런데 에밀 브루너도 대단한 인물인데, 브루너에 대해서는 바이오그래피가 그렇게 정리가 된 자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요것도 벌써 2인자의 서름이죠. 그리고는 1913년부터 14년, 그러니까 14년에 이제 1차 대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1차 대전 직전에 영국으로 가요. 영국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을 했다고 돼 있어요. 뭘 가르쳤는지는 좀 정확하지가 않지만 독특한 경력이죠. 이때 영어 공부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14년부터 24년까지는 8년 동안 스위스 개혁교회 목회자로, 목사님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19년부터 20년, 그러니까 1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미국으로 가요. 미국 유니온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는 24년부터, 그러니까 스위스 개혁교회 목회, 사실 그 목회가 산동네의 조그마한 교회의 목사님이었던 거죠. 거기에서 있다가 거기를 마치고 24년부터 53년까지 거의 한 30년 가까이 쭈리 대학에서 조직신학과 실천신학 교수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독특하죠.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을 같이 가르치는 사람 가끔 보지만 조직신학과 실천신학을 같이 가르쳤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도 바르트의 신학은 좀 학문적인 경향이 커요. 뭔가 이렇게 이론적인 경향이 크고, 그에 비해서 브루너는 좀 더 실천적인 경향이 큽니다. 그 내용은 좀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총장도 했죠. 그리고 쯔빙글리가 사자후를 토하던 쭈리히 대성당에서 자주 설교도 했다. 이것도 바르트하고 비슷하죠. 바르트가 바젤에서 10년 동안 목회를 하기 전에
제네바에서 2년 동안 부목사로 봉직했다 그랬죠. 근데 제네바에서 칼빈이 강의했던 강당에서 바르트가 거기서 가끔 설교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브루너는 쯔빙글리가 설교하던 대성당에서 자주 설교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바르트는 왠지 칼빈을 좀 이어받았던 사람이고, 브루너는 왠지 쯔빙글리를 좀 이어받은 어떤 신학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그러니까 굉장히 에밀 브루너는 굉장히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서 자꾸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쭈리 대학에 있는 중간에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로 또 교환 교수까지 다녀옵니다. 그리고 쭈리 대학에서 은퇴한 다음에는 도쿄로 가요. 그래서 도쿄 국제 기독교 대학,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이 대학에 가서 교환 교수로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독교 윤리와 철학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죠. 이것만 봐도 브루너가 얼마나 선교적인 신학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2년밖에 못 있었죠, 도쿄에서. 그 이유는 거기서 그 부인이 몸이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아졌다 그러죠. 그래서 다시 이제 유럽으로 귀국을 하는데, 불행하게도 귀국 길에 에밀 브루너 스스로도 뇌출혈 증세가 생깁니다. 귀국해서 계속해서 수차례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었고, 특별히 마지막 3개월 동안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그래요. 그 상황에서 이제 소천하게 됩니다. 이게 에밀 브루너의 일생이었고요. 에밀 브루너의 이제 신학을 한번 좀 볼게요. 브루너의 신학적 가장 큰 관심사는 19세기 그리고 20세기 초까지 있었던 내재주의 신학,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어떤 대항,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죠. 브루너의 표현에 의하면 이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은 뭐냐, 인간과 하나님을 형이상학적으로 그리고 인식론적으로 윤리적으로 동일한 연속선상에 놓았다. 그러니까 초월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인간이 자기 속에 본성적으로 타고난 가능성이라는 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이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런 것들이 슐라이어 마오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죠. 슐라이어 마오는 인간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종교적 경험을 통해서, 직관과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를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다 가질 수 있다고 본 학자였으니까, 슐라이어 마오가 또 브루너의 주된 비판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브루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철학적 유실론이 말하는 신은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또 계시의 하나님은 철학적 유실론의 신이 아니다. 그래서 근래 들어서 많은 신학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문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장이에요. 철학자의 신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르다, 이런 개념. 그러니까 철학자, 아무리 그가 유실론적 철학자일지라도 그 철학에서 추구하는 신은 절대로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탐구해가는 신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바르트에서 봤듯이 그건 일종의 종교 같은 거예요, 종교. 인간이 신을 탐구하는 거니까. 하지만 기독교는 신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시를 준 것을 우리 인간이 이제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브루너도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브루너는 사실 그 기독교 정통주의, 자유주의만 이렇게 대항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기독교 정통주의에 대해서도 비난을 했는데, 뭘 비난했냐면 그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과 동일하게 생각했다는 걸 갖고 비난을 해요. 근데 이것은 너무 과하게 비난을 했다는 거죠. 그랜치의 설명에 의하면 브루너가 정통주의 교리들을 너무 격렬하고 게다가 불공평하게 비난했다, 이렇게 비판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신을 점점 무색하게 만들었던 바르트와는 1934년에 바르트가 그 안니오라는 논문을 썼죠. 그래서 브루너의 일반 계시, 자연 계시에 대해서 비판을 너무 강하게 했을 때 너무 심하게 격렬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그때 그랜치가 또 이런 말을 해요. 이때의 바르트의 태도는 너무 격렬하고 불공평했다. 그러니까 다들 너무 과하게, 너무 필요 없을 정도로 과하게 비판을 서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르트와 브루너가 상당히 오랫동안 거의 30년 가까이 서로 연락이 없었죠. 하지만 미국인 제자들이 재상봉을 추진했다고 되어 있고 그 1960년대까지는 서로 대화가 없었다. 우리가 지난번 잘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특별히 브루너의 어떻게 보면 일생의 역작이죠. 그의 조직신학이 잘 정리되어 있는 교의학이라고 하는 이 책 도그마틱스에서 보면 특히 바르트에 대한 비판이 많았는데 특히 바르트의 선택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심하고 이것이 결국 보편 구원론으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매우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하죠. 자, 우리가 에밀 브루너 하면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 이거예요. 브루너에게서 여러분 뭘 가장 많이 배우셨나요? 그럼 여러분 이걸 대답하시면 돼요. 성경적 인격주의를 배웠습니다. 비블리컬 퍼스널리즘이죠. 성경적 인격주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계시를 나와 하나님 사이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당신의 만남이에요. 내가 어떤 지식을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나와 당신의 만남. I, thou, encounter. 이게 어디서 갑자기 나온 얘기냐면요.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들에게서 가져온 내용이에요. 원래 브루너가. 그래서 브루너도 실존주의 쪽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특별히 두 명이죠. 페르디난드 에브너. 페르디난드 에브너는 오스트리아의 원래 이제 카톨릭 철학자죠. 카톨릭 유실론적 카톨릭 철학자인데 이 에브너도 실존이 자기 실현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나, 너 관계, 어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마틴 부버가 그것을 굉장히 발전시키죠. 그래서 마틴 부버의 사상은 우리가 보통 관계지향적 실존주의 철학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와 너예요. 마틴 부버는 유대인 철학자죠. 유대계 신학자이면서 철학자. 그래서 브루너는 이 부버의 사상을 따라가요. 그래서 진리 지식을 두 가지 종류로 구별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트루스, 그것 진리와 thou truth, 당신 진리. 그것 진리와 당신 진리 또는 그것 지식과 당신 지식. 뭔가 좀 다르죠? 한 개는 사물을 대하는 것 같고 한 개는 인격체를 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진리의 종류에는 또 지식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걸 꼭 인식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진리는 객체, 주체와 객체 관계 속에서의 지식이고 당신 진리, 당신 지식은 인격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지식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객체들에 대한 사물에 대한 자동차, 컴퓨터 이런 것에 대한 지식과 동일한 수준으로 놓고 보면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사건의 만남의 사건성에 있기 때문이다. 이건 만남이라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 굉장한 아이디어 같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주체, 객체의 이원론을 극복해야 된다. 즉, 그것 진리로 따지면 안 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여기선 인격적인 결단과 반응과 어떤 헌신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건 그것 지식이 아니라 이건 당신 지식이다. 당신 진리다. 인격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래서 그분에 대한 진리와 지식은 반드시 당신 진리여야 된다. 여기 읽어보면 이 진리는 사람에게 하나의 인격적 요청으로서 다가온다. 즉 그것은 성찰의 결과로 나온 진리가 아니다. 처음부터 나로 하여금 직접 대답하게 하는 진리이다. 그래서 브루너의 이와 같은 신학 사상을 성경적 인격주의라 그래요. 성경적 인격주의, 비블리컬 퍼스널리즘. 요거 하나 꼭 기억하시면 브루너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거를 이제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브루너가 현대 신학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이 뭐냐? 성경적 인격주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현대 신학이 가지는 대부분의 문제가 지식의 주체 객체를 서로 대립시키고 하나를 다른 것에 복속시키는 사고 형태.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이렇게 이걸 다 이 트루스로, 이 knowledge로 다가가려고 하는 것이 현대 신학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가가려고 하는 것은 이게 자연과학이 진리의 표준이 되고
그래서 자율적 이성이 실제 인식의 유일한 방법이 된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신앙이 왜곡돼요. 그래서 신앙은 객관적인 지식이 돼버려요. 나와 하나님 간의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신앙이 돼버려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신앙과 계시의 인격적 특성이 침해받는 것이다. 귀중한 얘기들을 한 겁니다. 브루너가 했던 유명한 말 한마디만 보면요, 교회는 선교에 의해서 존재한다. 그것은 마치 불이 연소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과 같다. 멋진 말이죠. 이게 연소되는 것이 없으면 그건 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에밀 브루너는 선교적 신학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신앙은 순종이다.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참 멋진 말이죠. 네. 그래서 확실히 에밀 브루너는 좀 더 실천적이고 좀 더 앞에 학자들, 그러니까 바르트나 불트만에 비해서 좀 더 뭔가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순종, 헌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그 내용이 좀 많아서 브루너를 2시간에 걸쳐서, 그리고 라인홀드 니버를 2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모두 4번에 걸쳐서 할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3번 가지겠습니다. 지금 좀 짧은 시간 지나갔지만 잠깐만 쉬고 그다음 2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잘 쉬었죠? 이제 2번째 시간입니다. 에밀 브루너는 아까 성경적 인격주의를 강조했다 그랬죠. 그 결과 만남으로서의 계시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이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말이나 명제는 계시의 위상을 가질 수가 없다. 여러분, 명제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문장과 명제의 차이가 뭘까요? 문장은 센턴스, 명제는 프로포지션, 영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차이가 뭔지 아세요? 네. 문장 중에서 참과 거짓이 있는 문장을 명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말이나 명제는 결코 계시의 위상을 가질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런 명제들은 결국 하나님을 객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지식의 수준으로 격화시킨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시 자체는 언제나 만남 속의 인격적인 어떤 관계인데 여기서 자꾸만 그것 지식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는 결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고 생명을 부여하고 생명을 회복시키는 교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프레임이라는 말 가끔 쓰잖아요. 전 그런 프레임이라는 말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굳이 얘기를 하자면 바르트는 그리스도 프레임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그랬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불트만은 실존이라고 하는 프레임, 실존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다 보려고 했어요. 에밀 브루너는 만남이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서 만남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다 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의 어떤 제한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한 가지의 안경으로만, 한 가지의 프레임 갖고만 성경을 다 볼 수는 원래 없는 건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적, 복음적 당위성으로 본다면 제가 보긴 그래요. 바르트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이 가장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따진다면 브루너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이 안경이 2번째 훌륭한 안경이고, 불트만의 실존이라고 하는 안경은 이건 뭔가 좀 철학적인 냄새가 나고, 이건 뭔가 좀 더 성경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보게 되는 그런 안경인 것 같아요. 물론 장점은 있지만 한계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에밀 브루너의 만남으로서의 계시, 그렇다면 명제적인 계시는 안 되는 것이냐? 다시 말해서 비명제적인 계시로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것이냐? 그렇다면 비명제적 계시라는 건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 이제 볼게요. 2가지 사건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역사적으로는요, 과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시죠.
그 사건 속에서 비명제적 계시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적으로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와 동시대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의 내적인 증거, 여기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속에서 비명제적 계시가 일어났고, 현재적으로는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비명제적 계시가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브루너의 말에 의하면 오직 성령의 이 말씀 안에서만, 즉 성령의 내적 증거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 계시가 인간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말씀이 된다. 즉 그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내적 증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어떤 내적인 증거하심을 통해서 과거에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된다는 거예요. God spoke가 God speaks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라틴어로 하면 Deus dixit가 Deus dicit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큰 무리 없고 우리가 배울 부분들이 많은 얘기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시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전달하시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 인격체에 대한 어떤 지식, 그러니까 이 트루스겠죠, 어떻게 보면 이 트루스, 이 knowledge가 없이 어떻게 그 인격체 자체가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저 이수근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명제적인 지식이 하나도 없이, 예를 들면 제가 뭐 남자고, 또 제가 주직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고, 또 제가 또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고, 뭔가 이렇게 명제적인 이런 지식들, 그렇죠? 어떤 이런 지식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안 된 상태에서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게 도대체 이게 생뚱맞은 것이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시라는 게 어떻게 비명제적으로만 전달될 수 있느냐, 계시가 어떻게 완전히 비명제적일 수가 있느냐, 명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브루너의 응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명제적인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나와 당신과의 만남, 그죠? 이걸 가지다가 보면 명제적인 지식이 부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브루너도 인정해요. 하지만 단 브루너의 생각은 거기서 나오는 그 명제적인 지식이 그 자체를 계시와 동일시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선포된 말씀, 예를 들면 성경이죠. 성경이 진정한 계시, 즉 하나님의 인격적인 자기 표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을 때 그것은 하나의 간접적인 계시다. 아하.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간접적인 계시다, 이거예요. 인간의 말, 명제로 나타난 말씀, 구체적으로는 이제 성경 같은 거죠. 성경은 간접적인 의미에서만 계시다. 그것은 계시에 대한 증거로서의 계시일 뿐이다. 둘 혼동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이것이 진짜 직접 계시라고 보면 안 되고, 이건 간접 계시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계시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한 증거다. 이게 브루너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브루너가 계속 피하기 원했던 것은 신학주의예요. 테올로지즘이라고 그래요. 테올로지즘, 테올로기스모스, 이단이라고까지 이제 말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을 여러분 어떻게 가져요? 여러분이 신앙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학주의는 뭐냐면 신학자들이 정리해 놓은 교리, 그걸 진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리. 따라서 신학 자체가 우상이 돼버려요. 이건 안 되겠죠. 신학은 도구예요, 어디까지나. 그래서 브루너는 교리와 신학을 인격적인 신앙의 위치까지 두는 신학주의를
피하기 원했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의 증거들 조차도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 하물며 그것을 또 인간들이 정리해 놓은 게 교리라는 건데, 그 교리가 어떻게 우리 신앙의 근거와 핵심이 될 수 있느냐, 직접적인.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는 당신 진리가 아니고 그것 진리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것 지식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리는 안 필요하냐? 그건 아니죠. 이 명제적인 지식도요, 계시의 2차적인 도구들로서 우리에게 신앙에 꼭 필요한 것은 맞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브루너가 말하는 성경의 지위가 두 가지의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증거예요. 즉 우리가 신앙과 신학을 하려면 근거는 성경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증거니까 거기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단 축자적으로 완전히 무오한 명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것이 브루너의 생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신정통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자 이전의 기독교 정통주의 시절에는 그때 성경은 완전히 정확무오한 말씀이었는데, 신정통주의는 축자적으로 영감된 무오한 말씀이라고는 보진 않고, 단 그것이 신앙과 신학의 근거도 아니다라고 봤던 자유주의는 넘어서서 변증법적으로 아니다, 이것이 우리의 근거여야 된다고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불투만은 자유주의에 아직은 가까운 것이었고, 브루너는 그래도 좀 발전을 했지만, 바르트는 말은 이거 비슷하게 했어도 바르트는 실제적으로는 축자 영감적으로 살았다고 그랬죠. 그것이 조그만한 차이들이 되겠습니다. 성경은요, 계시에 대한 1차적 증거를 포함하는 계시의 독특한 매개물, 도구이다. 단 계시와 성경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 여기서 브루너가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가 누운 구유가 바로 성경이다. 이거 사실 브루너가 처음 한 말이 아니고 루터가 한 말이에요.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시라면 성경은 뭐냐? 그리스도가 누우셨던 구유와 강보가 바로 성경이다. 이게 루터의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된 말씀이에요. 그 성경은.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의 메시지다. 그런데 루터가 말했던 것보다 이제 더 나아가요. 브루너는. 여기서 말하는 이 인간적 성격이란 뭐냐? 인간적인 모든 연약함, 불완전함 등등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축자 영감 교리를 브루너가 굉장히 공격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성경을 변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본래적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없어서는 안 될 증거이고, 또 우리가 신자가 그리스도와 동시대인이 돼주게 만드는 아까 우리 성령의 내적 증거, 그것이 될 수 있는 성령의 거미, 성령의 도구가 성경이라는 점에서 성경은 너무나 중요하다. 역사적인 의미에서 또 현재적인 의미에서 성경은 중요하다는 거죠. 즉 그 기능 때문에 성경은 우리 신앙과 교리의 기초 규범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한껏 후하게 평가해 놓은 다음에 브루너가 혹시 있을 그러면 성경이 곧 하나님 계시인가?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같은 책 그 교의학 뒷부분에다가, 그것도 많이 뒷부분도 아니에요. 조금 뒷부분에다가 성경을 2차적인 것이고 또 성경을 상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고, 즉 비판할 수 있고 수정을 가할 수 있는 권위들로 격화시키는 그런 말들을 해요.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의 유일하고 진정한 규범과 권위인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보면 우리가 이분들의 성경관 계시관에 대해서는 항상 약간의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자체로 권위가 아니고 모든 진리의 근거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그 기능으로서 성경을
우리 신학과 신앙의 규범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기능 때문에, 근거성 때문에. 그 자체가 권위는 아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적 증거들이 있죠. 이렇게 계시라는 것은 뭔가 초월적인 것이에요. 이걸 브루노가 강조하고,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인간 쪽에서의 어떠한 자연 계시, 자연 지식도 완전히 부인해요. 이 브루노도. 또한 계시가 인간의 어떤 명제들 안에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합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계시의 인격성을 부인하는 거니까. 성경은 교리에 대한 근거나 규범이죠. 단 궁극적인 규범은 아니고 기껏해야 차선적인 규범이고 2차적인 규범이고 또 간접적인 규범이고 또 근사치에 해당하는 규범이지, 그거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계시는 아니다. 이것이 이제 브루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했었던 질문이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순수하게 비명제적일 수가 있느냐, 이 질문. 여기 대해서 쥐리히에서 브루노에게 공부한 경험이 있는 폴킹 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 나중에 이제 플러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가 됐죠. 폴킹 주이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브루노의 그 계시 논리, 계시 교리, 그리고 성경과는 일관된 논리를 갖고 있지 않았다. 즉 브루노가 이 정통주의, 기독교 정통주의적인 계시관과 또 자유주의적인 계시관 사이에서 그 대립을 극복했다기보다는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폴킹 주이시.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뉘앙스로 말했다가, 또 여기서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의 어떤 매개체, 도구에 불과하다고 말을 했다고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폴킹 주이트 자신도 좀 왔다 갔다 했어요. 폴킹 주이트가 나중에 이제 플러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자신의 성경관에서 변화를 겪어요. 처음에 플러신학교 들어갔을 때는 처음에는 신정통주의를 비판해요. 그러면서 성경 무호성만을 강조해요. 그다음 나중에는 거기서 벗어납니다. 본인도 성경관의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이 브루노에 대한 이러한 비판이 어느 정도나 일관적인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문제죠. 또한 이렇게도 말을 해요. 아픈 얘기인데, 폴킹 주이트의 얘기에 의하면 또한 브루노는 그것 진리와 당신 진리 사이에 절대적인 구분이 가능한 것처럼 말했다. 하지만 그 구분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알브레이트 리첼 생각나지 않으세요? 리첼이 모든 지식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그랬죠. 과학적 지식, 인간의 이성을 로 이용해서 탐구해낼 수 있는 과학적 지식과 종교적 지식, 인간의 이성으로 따져 들어갈 수 없는 지식 말이죠. 그래서 과학적 지식과 종교적 지식을 구분을 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종교적 지식이니까 과학적 지식에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 이게 리첼의 생각이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학적 지식과 종교적 지식이 칼로 무 자르듯이 딱 나눠질 수 있는 것이냐. 지금 브루노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딜레마에 빠진 거죠. 브루노도 이것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의 교리학에 보면은 비명제적 규범성을 이렇게 강조를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경험으로만 남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나의 주관적인 경험으로만. 객관성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브루노 자신이 이런 말을 해요.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인간의 말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분명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브루노는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인간의 명제가 하나님의 계시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지금 여기서 말을 해버린 거예요. 이 한 번의 이 인정 때문에 지금까지 명제적인 진리와 어떤 신적인 인격적인 계시 사이에 어떤 차원적인 구분이 있다고 말한 것을 본인 스스로 파괴해 버렸죠. 그래서
그랜치가 이런 말을 해요. 브루노는 여기서 무심결에 말이 빗나가 버렸다. 빗나가 버렸다. 바르트와의 논쟁을 이제 보면요. 일반 계시 논쟁 유명하죠. 이건 브루너가 자신의 논문 자연과 은총 1934년 여기 이 논문에서 바르트가 자연계시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한 것이 틀린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죠. 즉 하늘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완전히 상실한 인간에게는 미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즉 비록 자연인이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안다고 해도 그것이 왜곡되어 있고 뭔가 혼합되어 있을 것은 혼잡되어 있을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신적인 은총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 불가결의 접촉점이다. 포인트 오브 컨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접촉점이 필요하다고 브루너가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 지식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관념은 피하면서도 비록 타락했지만 인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접촉점이 남아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봤는데 이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접촉점마저 없다면 선교가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신학이 어떻게 가능하겠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 근거로서 신약 성경과 종교 개혁자들을 들었습니다. 여기 대해서 바르트가 아니오라는 논문을 썼다 그랬죠. 물론 바르트가 강력하게 정말 비판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히틀러나 나치를 떠받들던 독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그 집단이죠. 그 사람들이 가졌던 자연신학에 대한 개방적 태도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목적이었겠죠. 하지만 이때 브루너가 독일 교회로 하여금 나치 이데올로기에 전복당하도록 만드는 타협의 신학을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을 해요. 가혹하게. 게다가 브루너가 은연중에 이신칭의를 부인하고 있다. 카톨릭으로 주저앉히거나 심지어 신인협력적인 자유주의적 구원신학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비난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신인협력,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혹시 인간이 자력 구원할 수 있는 신학을 얘기한 게 누구라고 했죠? 펠라기우스잖아요. 펠라기우스는 자력 구원이 가능해요. 그런데 인간이 자력 구원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걸 짬뽕시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여기에 인간의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신과 인간이 협력해야 된다고 하는 신인 협력을 주장한 걸 세미 펠라기안, 그래서 반펠라기우스라고 그래요. 이 반펠라기우스 주의가 곧 알미니안 주의예요. 우리 기독교의 특히 이 개혁신학 쪽은 철저하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그러니까 신인협력은 이것은 세미펠라기아는 것이죠. 이런 것은 자유주의 신학적이다 라고 이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걸 여러분 들으셨으면 알겠지만 브루너가 뭐 굉장한 자연신학을 굉장한 자연계시를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자연계시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오히려 자연계시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브루너도. 다만 접촉점을 남겨놓자는 거예요. 접촉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런데 그 최소한의 자연신학조차도 완강하게 바르트가 부인한 거잖아요. 거부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르트가 말합니다. 복음은 성령에 의해서 창조된 것, 이건 항상 기적인데 이것 외에 어떤 접촉점도 불필요하다. 자연신학적인 접촉점이 선교와 신학을 위해서 유익하다는 것은 거짓이다. 브루너가 거짓말을 하는 사기꾼이다 이 말이죠 지금.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교회와 신학뿐이다. 순식간에 브루너가 적그리스도의 교회 신학자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브루너가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변증법적 신학 이전으로 문화기독교적 오류,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브루너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르트가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오버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해는 돼요. 나치와 히틀러에 대한 강력한 거부를 하기 위해서도 그랬고, 또 한편 이 접촉점이라는 말 때문에도 그래요.
브루너가 사용했던 접촉점이라는 말을 누가 썼냐면 슐라이어 마허가 썼어요. 슐라이어 마허의 그 종교론 그 책에 보면은 슐라이어 마허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접촉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얼마든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슐러이어 마허적인 자유주의 신학을 그렇게 싫어했던 바르트로서 접촉점 얘기를 또 하니까 이 브루너가 그래서 더욱더 브루너를 완강하게 강력하게 가혹하게 비판하는 것이죠. 이때 브루너가 이것 때문에 매우 깊은 인격적인 상처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브루너의 말에 의하면 바르트는 그의 위대한 봄맞이 대청소를 하면서 자연신학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많은 것들을 깨끗이 쓸어내 버렸다. 그것들은 사실 성경적 진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들이었는데 이렇게 말을 해요. 브루너의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신학의 거인들이 죽기 직전에 서로 화해를 했지만 이것은 현대 신학에서 가장 불행했던 아이러니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브루너가 바르트 신학을 얼마나 또 공격했나 모르죠. 바르트 신학의 모든 잠재적인 이단적 가르침까지 다 찾아내려고 시도했고 얼마나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에 대한 비난은 바르트가 받아야 된다. 이것이 그랜치의 결론입니다. 또 한편 브루너는 선택교리도 굉장히 반대해요. 바르트의 만인화해설 이거는 그냥 말장난일 뿐이다. 이것은 결국 만인 구원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그 차이를 설명드렸어요. 바르트가 정확하게 어떤 만인 구원설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 바르트의 주장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한 거죠. 그런데 브루너는 사실은 바르트의 이중 선택설만 반대한 것이 아니고 바르트와 또한 고전적인 칼빈주의에서의 그 이중 선택설, 이중 예정설을 다 거부한 거예요. 즉 이중 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택하심의 이면에 있는 어떤 영원한 배후를 추론하면서 하나님 계시 안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또는 암시되어 있는 것들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을 잘 아는 것처럼 얘기하려는 거예요. too much라는 거예요. too much. 이중 예정론은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 선택에 대한 어떤 논리적으로 만족할 만한 이론도 다 배척해야 된다고 브루너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선민에 속하는 것, 즉 하나님의 선택하시는 것은 동일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선민에 속하지 않는 것도 하나이듯이 그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다. 그러니까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의해서 선정된 선민의 숫자 외에는 아무런 다른 숫자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개혁신학을 제대로 공부해 보시면 이건 굉장히 비개혁신학적인 내용이죠. 전체적인 복음주의권에서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고 약간 좁게 혹시 여러분 중에 장로교 쪽의 개혁신학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또 이 브루너의 말이 굉장히 비개혁적인 말이라는 것을 금방 눈치채실 거예요. 하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도 중요한 것은 배우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대신학에 대한 브루너의 공헌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급진적으로 독창적인 어떤 신학자가 있으면 위대하게 보거든요. 그건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브루너는 급진적이거나 독창적인 신학을 전개하지 않았죠. 이게 브루너의 어떻게 보면 위대성이에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극단적인 보수주의, 극단적인 어떤 자유주의 양극단을 다 벗던지고 고전적인 개혁신학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려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이것이 에밀 브루너에 대한 그랜치의 평가입니다. 자, 여러분 잠깐 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인홀드 니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쉬고 오셨죠? 라인홀드 니버. 그러니까 라인홀드 니버는요, 그 신학이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쭉 읽어보면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저도 오늘은 쭉 니버는 그냥 좀 읽어가면서 설명하는 쪽으로 해볼게요. 니버는요, 미국 신학자입니다. 한 번도 자신을 신학자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보다는 자신을 설교가, 목사, 사회윤리학자, 변증학자, 또 순회 강연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학위는요 MA까지, 그러니까 석사 학위가 끝입니다. 하지만 20세기 전반부 미국 신학자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였다. 근데 이건 그렇게 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 위대한 칼 바르트조차도 학사 학위밖에 없어요. 그렇죠? 단 명예박사는 무지 많지만. 자, 니버의 과제는 뭐였느냐? 그가 이해한 기독교 신앙을 사회적 측면에 적용하는 것이 그의 과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가장 큰 업적은요, 니버는 신학을 세속적으로도 긴급하며 중요한 학문으로 만들었다. 즉, 신학을 우리 교회 내에서의 학문으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세속적으로도 의미가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버는 어떻게 보면 사회운동가였어요. 앞에서 봤던 바르트 불트만 브루너와는 좀 다르죠. 바르트도 스스로 항상 그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교회의 신학자다. 나는 교회를 위한 신학을 한다. 심지어 바르트는 그 두꺼운, 엄청나게 두꺼운 교회 교리학을 써놓고 이것이 교회를 위한 신학책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니버는 세속적으로도 신학을 중요한 학문으로 만들었다. 20세기에 니버만큼 한 국가의 정치에 큰 영향력을 끼쳤던 신학자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신정통주의 신학자로 불리는 것을 거부했죠. 왜냐하면 칼바르트를 많이 반대했거든요. 많이 반대했어요, 칼바르트를. 하지만 자유주의에 대항했고 고전적 기독교 교리의 회복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신정통주의에 보통 분류를 합니다. 평생 기독교적 이상과 현실의 관계 속에서 씨름을 해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로 출발을 해요, 원래는 바르트처럼.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을 배웠으니까. 하지만 사회주의자가 되고, 그리고 나서는 실용주의자가 되고, 그리고 나서는 실용주의적 자유주의자가 돼요. 꼭 뭐 같아요? 예, 뭐 도상의 신학자 바르트 비슷하지만 뭐 완전히 비슷한 건 아니고요. 니버의 신학적인 흐름은 어떤 조직 신학적인 어떤 큼지막한 이슈를 만들어내는 어떤 흐름이었다기보다는 대략적으로 자유주의에 대한 대항, 그리고 성경적인 인간론의 어떤 회복, 여기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버는요, 미국 미주리주에서 태어나요. 독일 이민자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죠. 그리고 예일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1915년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는 디트로이트에서 목회를 합니다. 니버는요, 평생 후회한 게 뭐였냐면 박사 공부를 하지 않았던 걸 후회했다 그래요. 어쨌든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디트로이트가 어떤 도시냐면 거기는 자동차 공장, 포드 자동차 공장이 있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것을 눈뜨고 봤어요.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냐면요, 월터 라우셴부시를 떠올릴 수가 있어요. 월터 라우셴부시도 독일 이민자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죠. 똑같이 미국 출생이고, 또 라우셴부시도 뉴욕 헬스키친에서 첫 목회를 했다 그랬잖아요. 헬스키친, 수많은 이민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던 도시예요. 거기에서 그들이 핍박받는 것을 보면서 사회주의적인 사상을 키워갔고, 그래서 사회복음을 주장을 했다 그랬잖아요. 라우셴부시는 좌익적인 자유주의적 사회복음으로 갔고, 이 라인홀드 니버는 그런데 사회복음을 비판해요. 그러면서 우익 정통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갑니다. 게다가 이 디트로이트는 독특한 것이, 여러분 KKK 아시죠? 예, KKK가 그 백인 우월주의 단체가 전체 회원의 거의 절반 정도가 당시에 이 디트로이트에 살았다 그래요. 1920년대에 굉장히 활발했던 단체인데, 그러니까 그들의 그 잔악성, 포악성, 흑인들에 대한 엄청난 그들의 폭력을 눈뜨고 보면서 니버가 어떤 집단적인 교만, 집단적인 이기주의, 여기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그걸 굉장히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트로이트 목회를 하면서 니버는
자기가 신학교에서 받았던 자유주의적 신학 훈련이 이 복잡한 사회적 이슈들 또 개인적 삶의 위기에 해답이 안 된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1928년부터는 60년까지 굉장히 오래된 세월이죠. 32년 동안 유년신학교에서 실천신학 교수로, 윤리학 교수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니버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실천적인 기독교예요. 이론보다는 행동이 더 중요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복음을 배척해버린 세속사회, 이미 그 당시 미국도 복음은 다 이제 내팽개친 이런 세속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이 속에서 기독교 신앙의 의미를 보여주고 싶었고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사회 비기독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변호하고 싶었어요. 단 고전적인 변증가들은 이것을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어떤 지적 합리성에 호소하면서 변증을 했다 그러면 니버는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니버의 확신은 뭐냐?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그 복음은 모든 사회 상황 속에서 적용될 수 있다. 모든 사회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기독교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기독교의 적실성의 원리. 이것이 니버의 가장 큰 확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적실성 외에는 다 다른 관점들은 상대화 시켜버렸어요. 특히 인간과 또 인간 사회에 대한 어떤 낙관주의를 가지고 있었던 자유주의자들에 대해서 통렬하게 이제 비판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사상가로서 니버만큼 우리 시대의 세속적인 환상과 이상이 파산된 것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없었다. 니버는 그래서 이 실천적인 기독교를 강조했고, 두 번째는요, 근사치 정의.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근사치 정의.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 사회 속에서는 완벽한 이상적인 정의를 추구할 수가 없어요. 정의, 부분적인 경험만을 할 뿐입니다. 즉 완전은 불가능한 목표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가능한 가능성, 즉 impossible possibility를 추구해야 된다. 이건 니버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impossible possibility, 불가능한 가능성. 왜냐? 이는 우리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으나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최선은 뭐냐?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정의로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선이다. 그래서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는 성취 불가능한 목표고 결코 다다르지 못할 표준이지만, 이건 자유주의 신학자들하고 다르죠. 자유주의자들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니버는 이 땅에선 결코 만들어낼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는 항상 인간 사회 위에 심판자로서 서 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인간의 행동으로 얻어낼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저 너머로부터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나라인 일 뿐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니버의 세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요, 고전적인 기독교 인간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불가능성 아래 놓인 인간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전적 기독교 신학인 인간론을 연구해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안 봤거든요. 그런데 이 고전적 기독교 인간학은 인간은 죄인이다, 그거부터 딱 선포해 놓고 신학을 하잖아요. 니버의 저술 속에도 보면 항상 그 선언, 인간은 죄인이다, 이것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고전적 기독교 인간론에는 자유주의에서 볼 수 없던 심오함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유주의자들이 이런 성경적 인간론의 주제들을 배격하고 인간의 완전성, 또 진보의 관념 같은 이런 거짓된 교리들을 채택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즉 자유주의에서는 전통적 기독교에서 죄라고 부르는 것을 무지에 의한 불완전으로 봐요. 따라서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무지가 해결이 되면 극복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순진한 낙관론을 편 것이고 인간 이성을 강조하게 되고 교육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어때요? 그런 걸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버는 인간의 현 상황은 두 가지의 측면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보편적 인간의 죄악성,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럼에도 두 번째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위대한 존재다. 이 두 가지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순은 뭐냐? 방금 얘기했듯이 잠재력과 문제점이라는 두 가지의 분리할 수 없는 현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 인간론을 니버는 세 가지 논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육과 영 모두로 창조된 유한한 존재다. 이원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딱 분리시켜 놓는 이원론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과 영으로 모두로서 어떤 전체적으로서 전인적으로서 홀리스틱하게 창조된 존재가 인간이다. 따라서 인간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관점으로 인간이 가진 능력, 인간이 자연 속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심으로 봐야 된다. 그럼 그 결론은 뭐냐? 인간은 전인적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만 죄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신적으로만 죄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죄인이다. 즉 인간은 사랑의 대상일 수는 있어도 신뢰의 대상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니버는 어떤 이상적인 인간, 철학적인 인간, 어떤 존재론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보편적인 인간성 이런 건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다른 신정통주의자들처럼 하나의 역사적 존재, 실존적 존재, 현실적 존재로서의 인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성경적 인간론 중에서 현대적인 우리의 사고에 가장 결핍된 건 뭐냐? 인간의 죄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본 거예요. 인간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니버는. 왜냐? 인간은 독특한 능력이 있어요. 자기 초월하는 능력. 전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것이 인간 말고 다른 동물에 어디에 있겠어요. 이걸 그런데 인간이 오용을 해갖고 죄가 인간의 마음속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타락 이야기의 요점이다. 즉 인간의 피조성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를 보고 내가 전체를 주관하려고 하는 어떤 우리의 능력, 자신감을 스스로 취해가지고 그 교만에 빠져서 인간이 죄짓기 시작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문제는 뭐냐?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지? 이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죄악된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가 우리의 문제고 우리의 질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식으로 인간론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자유주의자들은 완전히 쓰레기통에 갖다 내버렸던 원죄 교리를 인정해요. 범죄의 잠재력이 우리 모두의 자아 속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음을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그 사랑이 아가파오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아가파오하사 절대적인 사랑을 하셨다는 것이죠. 아가페. 그런데 3장 19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거기도 아가파오예요. 놀랍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아가파오 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인간은 세상을 빛보다 어두움을 너무나 아가파오해서 죄 가운데 계속 있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두 아가페의 싸움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인간은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단 원죄 유전설은 거부합니다. 유전적으로 원죄가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것은 거부하고 죄의 발생이라는 이 보편적인 모든 인간에게서의 이 현상을 그럼 어떻게 설명하느냐? 키에르케고리의 불안, 즉 앵자이어티 개념을 가지고 와요.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인간은요 자유롭지만 유한하죠. 그래서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삶에 무슨 사건이 생길지 몰라요. 무슨 우발적인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 불확정성이 있어요.
하지만 또한 인간은 뭔가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뭔가 어떤 위협 요인들을 리스크들을 제거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이런 자유로움도 있어요. 이 역설, 그렇죠? 불확정성과 어떤 자유로움이 있어요. 또 인간은 자연에 매여 있고 또 제한돼 있죠. 또 그러면서 또 자연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도 있죠. 이러한 어떤 불안정성, 인시큐어한 불안정성이 인간에게 불안감을 준다는 거예요. 앵자이어티를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불안감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안정된 곳으로 가게 만드는 어떤 유혹을 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죄악된 자기 주장으로 기울게 유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피하여야 된다고 하는 궁극적인 안전으로 가야 되는데, 인간은 우리의 유한함을 무한함으로, 우리 연약함을 강함으로, 우리의 의존성을 독립성으로 바꾸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성경적인 용어를 쓴다면요,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믿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죄를 택할 수도 있고 믿음을 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니버가 말하는 원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믿음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돼야 된다는 것이죠. 죄는 뭐냐? 우리 필요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죄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서 어떻게 인간이 벗어나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냥 동물적인 본성으로 후퇴하는 거예요. 동물처럼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관능이라고 해서, 관능, sensuality, 관능의 죄. 그런데 인간에게 좀 더 기본적이고 좀 더 보편적인 죄는 뭐냐? 교만의 죄예요. 이 우리의 불안으로부터 독립을 주장하여서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 교만의 죄. 그래서 더 권력을 가지려고 해요. 이 권력의 교만이죠. 더 지식을 가지려고 그래요. 지식의 교만. 나보다 지식을 못 가진 자는 교만하게 그들을 조롱하고, 도덕적 교만. 내가 너보다 더 도덕적으로 더 훌륭해, 더 뛰어나. 영적인 교만. 내가 당신보다 신앙이 더 훌륭해. 뭔가 이렇게 자신을 극복하고 독립하려는 쪽으로 나타나는 교만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놀드 니버가 말한 이 네 가지 교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가끔 말씀하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권력의 교만, 지식의 교만, 도덕적 교만, 또 영적인 교만. 이 네 가지 교만이 인간의 네 가지 굉장히 중요한 교만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니버는 이런 교만들이 개인에게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아까 KKK 때문에 이런 생각을 더 한 것 같아요. 집단은 개인보다 그 목표들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훨씬 교만하고 훨씬 위선적이며 훨씬 자기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무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정통주의를 또 수정을 해요. 자유주의를 거부하는 정도가 그래서 다른 독일 신정통주의자들보다 조금 약해요. 하나님과 세상의 분리에 대해서 조금 덜 강조한다는 거, 내재성으로부터 조금 덜 후퇴한다는 거죠. 근데 덜 후퇴한다기보다는 초월성과 내재성, 또 특별계시와 자연계시 사이의 어떤 균형을 강조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요 그랜츠는 하나님의 계시가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와 이렇게 일반 계시가 있는데, 우린 보통 그 생각을 하죠. 일반 계시는 불충분하니까 특별 계시에 의해서 일반 계시를 보충하는 거예요. 일반 계시를 확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 니버의 생각은 조금 달라요. 일반 계시가 특별 계시를 신임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을 조금 더 강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접촉점, 포인트 오브 컨택으로서 인간의 잠재력을 인정을 해요, 니버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복음의 진리를 우리 경험으로부터 끄집어낼 수는 없다. 자연 계시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 경험에 의해서, 어떤 자연적인 어떤 일반 계시에 의해서 복음, 특별 계시를 확인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신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버는 신정통주의 자유주의 비판도 참여하면서 동시에 너무 또 그 반대의 극단으로 가는 것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바르트는 철저하게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오직 초월적인 하나님의 계시, 저기서 내려오는 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고 입을 이렇게 쩍 벌리고 있는 그런 이제 비둘기 새끼 같은 존재인데, 그래서 바르트가 주된 비판 대상이었죠. 하지만 불트만에 대해서도 비판을 해요. 그가 불트만이 과학시대 이전의 신화들과 영원한 신화들을 구분하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과학시대 이전의 신화들, 그러니까 뭔가 허구적이고 공상적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동화 같은 그런 얘기들과 영원한 신화,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언어로 기술을 해야 되겠는데, 그 실제의 어떤 의미를 묘사할 때 정확한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 없으니까 신화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었던 것들, 그러니까 과학시대 이전의 신화와 영원한 신화, 이게 좀 구분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트만은 케리그마 속에 있는 진리를, 불트만은 그것을 보호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니버는 그 진리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불트만이 부주의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유주의에 대해서 분명히 거부는 합니다. 특별히 초기에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에서도 자유주의와 유사한 점이 있는 걸 발견을 해요. 두 가지. 막스주의도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잖아요. 자유주의도 그래요.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아요. 점점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낭만적인 인간관, 이건 다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930년대에 심지어 미국 사회당 지도자로 활동해요. 니버는. 그러니까 기독교 정치가로 살았던 것이죠. 심지어 미국 공산당에도 영향을 많이 주었어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을 썼어요. 개인보다도 비도덕적인 사회, 집단의 이기주의가 더 심각한 문제다. 물론 인간의 죄성은 또 한껏 강조합니다만, 이 집단의 어떤 이기적인 모습, 집단의 교만한 죄악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자유주의에 대한 거부가 또 2차 대전 이후에는요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쟁을 옹호하는 입장이에요. 기독교 현실주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현실에 참여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해서 사회에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전쟁에서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지하고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고 정의로운 전쟁, 이런 말 들어보셨죠? Just War를 지지해요. 그래서 인간 개인은 이상적인 도덕의 삶이 뭐냐? 이타성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한 삶.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고. 근데 인간의 사회적인 어떤 삶이 요구하는 이상은 뭐냐? 정의다. 개인은 이타성, 사회는 정의, 저스티스를 추구해야 된다. 사랑이 우리 행위의, 사회적 행위의 동기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사랑의 도구는 뭐냐? 정의다. 그죠? 사랑이 동기이지만 하지만 정의가 도구이다 라고 이제 말을 했죠. 니버가 했던 말 중에 아마 여러분 이 기도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저기 인터넷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식당에도 많이 붙어 있어요. 평온을 비는 기도, 더 세레니티 프레어. 하나님, 나에게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평온한 마음을 주시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그 둘 사이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아주 멋있는 기도문이죠. 맞아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자, 잠깐만 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 공부하겠습니다. 자, 잘 쉬고 오셨죠? 이제 마지막인데요. 신화. 그러니까 실제의 어떤 측면들은, 예를 들어서 인간의 곤경, 인간의 어떤 역사의 의미, 이런 것들은 초월적인
세계에 근거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면 역설적이니까 신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는 제대로 그걸 기술하기 힘드니까. 즉 신화는 궁극적 진리에 대한 상징으로서 역할을 한다. 초월적인 것은 신화로 표현할 방법밖에는 없다. 기존의 주장들과 조금 다르죠. 색다르죠. 자유주의에서는요, 과학적, 합리주의적, 현대적 사고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신정통주의에 불투만은 버리지는 말고 그것을 해석하자. 우리 실존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해석하자 이랬고요. 근데 정통주의, 자유주의 이전 시대에는 불경죄, 감히 성경에 나오는 이 얘기가 너 신화라고? 넌 불경죄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정통주의 불경죄도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그들이 신화의 어떤 문자적이고 역사적인 측면만을 주장해서 시간 속에서 영원을 말하는 것이 신화의 그 기능인데, 따라서 그것이 어떤 일정 시간 안에서 어떤 일정한 사건들이 일어난 것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진술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잊어버렸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 니버가. 뭐 그럴듯한 얘기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걸 그대로 또 받아들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잠깐 까먹고 있어요. 여기서 성령 얘기가 안 나왔죠, 방금. 그 얘기가 좀 이따 다시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 타락신화의 경우 그것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문자적 기술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인간의 유한함 그리고 인간의 자유 속에서 유한함과 자유 속에서 기인한 인간의 죄의 보편성, 아까 얘기했죠. 인간의 유한함과 자유가 인간의 불안정함을 갖고 왔고 인시큐리티를 갖고 왔고 그것이 인간의 불안, 앵자이어티를 갖고 왔고 그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교만의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전체 스토리를 알게 만드는 심오한 진술이 바로 창세기 맨 앞에 나오는 그 인간 타락 신화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 또 기독교의 중심 메시지를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 봤어요. 이것도 중요한 생각입니다. 신앙은 지성의 어떤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우리 자아의 헌탁, 헌신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불투만 비슷한 얘기를 해요. 복음의 진리가 과학적, 철학적 진리들과는 상호 연관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성경에도 인간 사는 얘기가 나오는데 당연히 과학적 얘기, 철학적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제한된 정도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을 합리적으로 입증하려는 시도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신앙은 궁극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 뿐이다. 니버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 신앙의 초점은 십자가다. 아주 귀중한 얘기죠. 십자가 중심주의. 근데 이게 살짝 하나가 핀트가 살짝 빗나가는 것이 역사적 합리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볼 때만 그 십자가의 궁극적 의미가 드러난다. 왜냐? 십자가는 계시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즉 인간 공경의 심각함, 인간이 얼마나 죄인이냐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리고 인간의 완전히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리고 십자가는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십자가는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어떤 성경적 계시의 절정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 악이 도저히 해결될 수가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해 주셨다고 하는, 즉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리고 역사의 의미, 그것이 곧 사랑이라고 하는 단서를 이 십자가가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사랑의 이상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신화다. 물론 니버가 십자가를 역사적인 우리 불투만식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히스토리가 아니고 게슈히테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자꾸 보면 꼭 게슈히테처럼 말하고 있죠. 히스토리의 의미는 자꾸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것 같고, 전통적인 신학에서 십자가를 현대인들은 이해하기 힘든 속죄론으로 다루잖아요. 이것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미 버렸어요. 용도 폐기해버렸어요.
하지만 니버는 그렇지 않다. 이 속죄로운 교리가 역사의 이해를 위한 궁극적인 열쇠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속죄론을 받아들여요. 역사는 스스로는 자신의 의미를 제시할 수가 없어요. 역사가 왜 존재하는지,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역사는. 하지만 이 속죄론 교리가, 십자가 중심의 속죄론 교리가 역사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를 우리가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건 참 인사이트가 있는 귀중한 내용 같죠. 현대는 계시 종교의 하나님을 이성과 자연의 하나님으로 대치시키는 죄를 범한다. 아까 우리 브루너가 말한 것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유한성과 필요성을 잊은 결과이다. 그런데 이제 심판과 인간의 이런 곤경을 극복하기 위한 기초로서 성경에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강조하잖아요. 니버도 그래요. 초월적인 하나님을 강조해요. 어떤 식으로 강조해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걸 강조했다고 그러면 니버는 이미 임한, 그리고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 속에서 강조해요. 특히 니버에게는 앞으로 임할 나라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초월성은요, 역사의 자기 모순이라고 하는 어두운 면을 밝게 밝혀준다. 그래서 역사의 종국적인 완성에 대한 희망을 제시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은 세 가지의 종말론적인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봤어요. 그리스도의 재림, 최후 심판, 부활. 그리스도의 재림은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의 충족성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이 궁극적으로 승리한다는 이런 믿음의 표현. 이게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최후의 심판. 선과 악에는 진정한 구분이 있다. 진정한 보상이 있다고 하는 것이 긍정이 되고, 부활. 영원한 것은 일시적인 곳에, 즉 우리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완벽한 소멸이 아니라 그것의 완성에 있다. 그것이 부활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중요한 종말론적 상징을 얘기해요. 이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니버에 대한 비판이 있어요. 니버에 대한 비판은 첫 번째는 비현실적인 상징들. 한번 볼게요. 이 상징들을 많이 얘기했어요. 신화들을 많이 얘기했고, 근데 이런 것들이 현대 지성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게 니버의 관심이었는데, 이것을 불투마는 그 신화를 어떻게 해석했어요? 불투만의 신화들을 버리진 않았는데, 불투만의 신화를 실존이라는 차원, 그것도 개인의 실존이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요, 해석해요. 근데 니버는 개인 실존 정도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훨씬 큰 시야 속에서, 훨씬 큰 그림 속에서 그 신화들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미를 주신다고 하는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으니까 불투만을 훨씬 넘어섰어요. 이게 그랜치의 평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버의 해석이, 의도가 완전히 만족스럽진 않다. 왜냐하면 그가 그 신화들, 그 상징들을 신중하게 받아들이고는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신화들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상징들을 실제 역사의 영역으로부터 배제시켰다. 히스토리가 아니라 그냥 게슈이테로 본 것이다. 불투만식으로 말하면. 그 결과는 무엇이냐? 첫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주관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나는 믿고 나는 신앙을 가질 수 있지만 객관적인 것이 거기에 안 남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의, 그러니까 이런 비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계시의 초역사성을 그렇게 강조를 진짜 한다 그러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구속사건, 즉 하나님의 구속행위,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육신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니버에게. 그러니까 이게 게슈이테만을 강조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의미는 끄집어내야 되고,
어떤 엑세제시스는 해야 되지만 그것의 역사성을 탐구하는 노력도 같이 해야지, 그걸 게을리하면 항상 이렇게 다른 데로 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완전한 기독론이다, 니버의 기독론은. 폴 레만의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육신과 십자가가 믿음으로 보는 것 이상의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니버는 그랬잖아요. 십자가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우리가 의미를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육신과 십자가는 이것이 이전에 과거에 뭔가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또 그 사건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리고 그 사건들의 결과로 이 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건이 일어났고, 이 사건이 일어났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성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다 말이죠. 그리고 불완전한 성령론이에요. 니버는 그리스도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할 때, 또 하나님의 계시 얘기를 할 때, 이 그리스도 얘기를 할 때 어디에서도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뚜렷하게 자신의 신학을 개진하지 않아요. 그래서 니버에 대해서는 그를 이위일체론자다. 우리 여러분 삼위일체론, 그죠? 삼위일체를 트리니티라고 부르고 트리니테리언 그래요. 삼위일체론자들을. 그런데 라이놀드 니버는 이위일체론자다, 바이니테리언이다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라는 거죠. 물론 실제로 이위일체론자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로 성령이 니버의 신학에 있어서는 중요성이 그렇게 없다는 거예요. 그 암흑의 초월성, 이걸 보면 꼭 무슨 스타워즈 같은 것도 떠오를 수 있는데, 십자가를 신학의 중심적 상징으로 선택한 것은 잘했어요. 하지만 더 가야 돼요. 거기서 즉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저항 사이에 벌어지는 싸움이라고 하는 어떤 비극적인 것에 초점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놀드 니버는 신학 모티브가 인간의 죄라고 부를 수도 있을 정도예요. 물론 죄가 아니라 인간의 구원이 초점이고 이렇게 말은 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죄가 더 중요한 초점이에요, 니버에게는. 그래서 심지어는 니버를 비관주의적 신학자다, 페시미스틱 티올로지안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라는 거예요. 이위일체론자고 비관주의적 신학자고 별로 안 좋은 말들을 이제 들은 거죠. 세상의 끈질긴 악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신자들은 역사적인 성취보다, 즉 인간이 뭔가 해야 될 일보다는 하나님 측에서의 역사적 갱신을 희망할 수밖에 없다. 아까 우리가 다른 바르트나 이런 사람보다는 인간 쪽에서의 어떤 차원을 강조했다고 말을 했지만, 여전히 여기에서 니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쪽의 생각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인 현실주의적 평가를 내립니다.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민주주의를 가능케는 하지만 또한 인간의 불의적 성향이 민주주의를 필수로 만든다. 그래서 그의 십자가 중심 신학은 어떻게 보면 암흑의 초월성을 말한 것이다. 이게 이제 스탠리 그랜치의 결론입니다. 십자가로부터 출발하는 니버의 신학도 중요하지만 또한 동시에 부활로부터 바라보는 신학과 한 짝을 이뤄야 돼요. 인간의 죄를 강조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를 또한 강조해야 돼요. 자기 비판에 대한 강조는 반드시 어떤 낙관주의, 또 자기 인정과도 짝을 이뤄야 될 것이고, 죄의 회개에는 용서의 말씀과 또 짝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고, 인간이 하나님 나라의 과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불가능성, 여기에 대한 선언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같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랜치의 평가에 의하면, 그랜치는 이렇게 약간 강력하게, 약간 가혹하게 평가해요, 니버를. 종말론을 역사 너머에 있는 어떤 영역으로 내몰아버린 니버의 종말론에는 역사의 성취가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희망, 곧 현재에는 부분적이지만 마지막 날에는
영원한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희망이 덧붙여져야 된다. 이건 그랜츠가 그냥 이렇게 본 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입니다. 결론. 니버의 장점은요, 신적인 내재주의와 또 인간 능력에 기인한 낙관주의 신학에 빠져버렸던 그 서구 사회에 초월성과 내재성이 잘 균형을 이루는 신학을 강력하게 제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20세기 신학사에 그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다. 하지만 라이놀드 니버의 단점은 뭐냐? 그 과업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적인 행동을, 역사 속에서의 하나님의 어떤 행위를 과거의 것이건 미래의 것이건 그걸 역사 너머의 것으로 몰아내버리는 엄청난 손실을 발생케 했다. 그런 면이 확실히 있죠. 즉 구원 역사든 역사의 최종 성취든 실제적인 사건들 속에서 초월적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거의 남겨놓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신정통주의를 마치고요. 참 위대한 신학자들이에요. 다 위기의 신학 시대를 이렇게 멋있게 다들 극복을 했어요. 극복을 했고, 이분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20세기 중반부터 이제 어떤 신학들이 쭉 발생하는지가 이제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앞으로도 훌륭한 신학자들 얘기 많이 나오니까 기대하시고 한 주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브루너나 니버가 별로 단점은 있었지만 양극단을 피하고 어떤 균형을 추구하려고 했다는 이 정신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